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현대는 개인과 또 사회와 국가 간의 수많은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 시대를 갈등의 시대다라고 정의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화합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오는데 1년 반이 훨씬 지났잖아요. 지난 5월 달인가 언제 취임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여야 대표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목과 질시만 있는 것 같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만 있지 화합하는 모습을 도대체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구제불능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서 마음이 아픈데, 수많은 갈등 구조 속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고 이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로 우리들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갈등은 다양한 주체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충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마다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은 개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행복 추구권이 있죠. 우리 백성이 국민된 도리로서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너무 지나친 거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사실 나의 행복을 추구하길 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될 때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타인은 내 행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데 너는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원리라는 게 돈 따먹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원리가 가만히 보면 돈 따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식당집 있고 여기 B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오게 될 때 A 식당이 잘 됐거든요. 근데 B 식당이 안 된단 말이죠. 자, 한신 빌리지에 가면 이발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발소가 요 위에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건물에 보면은 제가 종종 거기 가는데 5,000원 받아. 5,000원. 제 머리 깎아주는데 5,000원. 아니 전에 7,000원 받는데 왜 5,000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00원 받는데 나는 5학년 8반인데 아직, 그래서 6,000원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5,000원 받겠다 그래. 5,000원만 드려서 저 5학년 8반처럼 보이죠? 네,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는. 아무튼 5,000원 받으라고. 아니 이거 가지고 인건비는 나옵니까?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가서 얼마 전에 그렇게 인사하면서 머리를 깎고 왔는데 또 내일 가서 머리 깎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식당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가게가 하나 더 생기면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나의 행복이 너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경제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면 너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부자가 되는데 사실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쉽지 않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야곱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풀이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택했던 전략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신 전략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레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야곱의 전략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꾀가 많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 쓰면서 살아왔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징태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징태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20여 년간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 삼촌 집에도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던 야곱이나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늘려고 했던 라반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이곳에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내서 자기 처자와 모든 가수를 정리해서 야밤 도주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라반이 어느 날 오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안 보여요. 도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서 야곱을 뒤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에게 가부간 야곱에게 시비를 걸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이 라반 삼촌이 있지만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있는데도 이렇게 물질에 개입되면요 원수가 돼요.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지금 야복강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야복강까지 딱 오고 나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형 예수한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기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곱이 지금 야복강까지 오고 보니까 문제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형 예수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만에 지금 형제가 상봉하는데 군대를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예수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기꾼, 이 도둑놈, 내가 너를 죽이게 해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지금 야곱이 처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설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처지가 오늘 여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해가 가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제 나는 망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7절 이하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같이 읽어봐요. 내 형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가게 될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돌베개에 쌓고 해가지고 말이죠, 돌을 싸가지고 제단을 쌓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 열심히 보셨을 텐데 야곱이 제단 쌓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 자기 꾀로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에 행하시는 그 야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와 꾀를 사용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약속의 자녀거든요.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취했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했는데 빼앗겨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여러 분 봤거든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내가 그때 열심히 살 걸, 그때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걸, 그런 거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중이 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물질, 사람, 명예, 지식, 권력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걸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지금까지 가문을 이루었는데, 이제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야비한 이 야곱이 마지막 수단,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직면한 모습을 보고 철학자인 키엘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계 상황이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한계 상황은 방송실 떼어주세요. 인간의 굴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 상황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국정과 같아요. 하나의.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포기, 저는 그런 생각,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야곱이 예수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그 길목에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비열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극한의 상황을 주셔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아직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서를 맞이하게 될 때 야곱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라라 그랬어요. 자,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택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뇌물 쓰는 거예요. 뇌물. 네. 돈 많으니까 돈 가지고 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 때 나누어 가지고 자신들 가족들에게 먼저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냈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재물과 함께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낸 것은 그 어린 아이들 보면 조카네, 예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조카들 보면 혹시라도 마음이 누구트려질까 봐. 처자식들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죽이려고 살이 등등해서 오는데 딱 막상 야곱을 만났으면 당장 죽일 텐데 보니까 연약한 부녀자들만 있거든. 이 야곱이 이렇게 야비합니다.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아주 이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전략을 그렇게 쓴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불화했던 예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불편한 관계를 샬롬, 평화의 관계, 피스로 좀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절대 절명의 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쓰시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략에 반해서 하나님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발생한 문제를 치유하기보다는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문제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TV에서 보니까 명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의사는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친다는 건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병 고쳐져 봤자 또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명의는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식단을 조절한다든지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체질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의사가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체질도 개선시켜야 되고 생활 습관도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이 있으면은 그런 병에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권면해 주고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학도 중요하지만 치료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건 예방의학인 것이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의사는 돈 벌기 위해서 치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수입이 적어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처방을 잘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도 똑같습니다. 예수와의 관계에서 참된 살롬을 야곱에게 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야곱을 깨부수는 거예요. 야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육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속성 가운데 육적인 생각들, 이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변화를 도모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24절로 32절 말씀은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죄 많은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싸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25절 말씀에 보면 환도뼈를 그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쳤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환도뼈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이 위골되어지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자기 심 믿고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인데, 그 야곱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위골되어질 수, 그걸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힘을 쓸 수가 없죠. 힘을 쓸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천사가 야곱한테 씨름을 걸었고 그리고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사가 언제 나타났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장에 보면은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부간 야곱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돌아갑니다. 근데 라반이 돌아가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함께 합니다. 야곱과 같이 동행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을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사가. 근데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에게 힘이 되어야 할 천사가 오늘 여기 야곱과 다투는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켰다라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야곱은 지금까지도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서를, 그 예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야곱의 예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야곱이 택한 백성은 뇌물이란 말이에요. 뇌물을 공유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야곱과 화해하기 위해서 사실 돈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 모으기 위해서 건강해치려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돈 모았는데 나중에 덜컥하고 도둑놈이 병 고치게 돈 다 쓰네.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오늘 야곱과 동일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을
공격한단 말이죠. 왜 공격할까요? 그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승리는 영적인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럼 영적인 승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달아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왼손으로는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양손이 있는데 왼손은 우리를 다루시는 손이래. 내가 잘못할 때 채찍한단 말이야. 채찍. 그리고 오른손은 내가 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손이래.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주님의 양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을 지금 왼손으로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반복되는 육적인 기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야곱에게 대해서 싸우셨어요. 야곱이 회심하고 발견된 후에는 야곱을 위해서 싸웁니다. 야곱에 대해서 싸우시던 하나님이 야곱이 거듭나니까 야곱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야곱이 변화되면 야곱을 대적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예수와의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겁니다. 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명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체를 근본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옛사람, 육의 사람을 죽여야 했고 야곱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그럼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승리하시던 원동력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해서 진 것일까요? 자, 우리 성경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는 천사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야곱이 강해서 이 천사를 이긴 것입니까? 천사가 약해가지고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적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 자신이 야곱을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대결을 벌이실 때 져주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하죠.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야 우리 씨름하자 그래요. 아들한테. 아니 5살 먹은 아들한테 씨름해가지고 이기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겼다면 그건 가짜 아버지겠지.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 다 줘주지. 그렇죠? 네. 그럼 아들은 진짜 지가 힘이 돼가지고 이긴 척처럼 만세한단 말. 이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져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걸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어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회심이에요. 회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나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왼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니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돼야 돼?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회심이 됩니다. 여러분, 회심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회심의 결과 얻게 되어지는 것은 인격과 인식이 변합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메타노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존재의 변화, 인식의 변화,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거듭난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인식도 달라, 명예에 대한 인식도 달라, 권력에 대한 인식도 다른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그 갈망도 목표가 달라. 거듭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듭나게 되면 내가 돈에 대한 것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식을 쌓아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될 이유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보호하기 위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식이.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거듭난 후에 새롭게 떠오른 태양을 봅니다. 성경 말씀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 한마디로 말하면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태양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번화가 되면 만물이 새로워져요.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으니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을 때 이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쟁취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고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번역 성경에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을 지극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태양이 그를 위해서 떠올랐다.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떠올랐다. 그러니까 어제의 태양하고 오늘 보는 태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은 사는 것이구나. 저 태양이 나를 위해서 비치는 것이구나.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일반 이런 자연 만상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여러분, 자연을 우리는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기 위한 것. 왜 자연 파괴 오늘날 문제가 돼서 자연이 사람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한 거기에 생명력이 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하고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격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달라요. 거듭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요, 어제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이 나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학자 중에 특별히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내 엄지손가락에 마디가 하나밖에 없어서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심각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컴플렉스를. 하지만 새롭게 바뀐 나의 인식 속에서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글을 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에게 찾아오는 내적인 변화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와 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사문을 보는 시야를 갖게 되고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 C.S. 루이스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진정한 피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얻은 승리는 영적인 것, 즉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회심을 통한 변화와 함께 이 땅의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해결받아야 될 것은 형과의 화해죠. 평화입니다. 샬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형 예서가 야곱에게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야곱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32절에서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싸우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 변화가 되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도 거듭나게 되니까 그 야곱을 대적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이처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야곱을 용서한 이 예서의 변화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세겜 땅에 거하게 될 때 세겜 땅 구경 나갔다가 디나가 하몰이라는 사람의 그만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해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레를 뱉어서 시므이가 그들과 사돈관계 맺자 꾀해가지고 말이죠, 할례받게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야곱이 화를 내죠. 이제 우리는 망했다. 왜?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나그네잖아요. 고향길로 가다가 잠시 머무는 것인데 이제는 망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도 다 우리 짐 싸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역 주민들 한 사람도 야곱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창세기 3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화면 띄워주세요. 방송실.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세상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가 묵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사의 시종 드는 청년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한테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벌떼같이 왔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여기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두려울 일 하나도 없어요. 기돈이 300명 거느리고 싸웁니다. 미디안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벌떼같이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미디안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밤중에 자기 몸종을 데리고 정탐을 들어갑니다. 미디안 진이 군대가 진치고 잠들어 있는 몰래 야밤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잠들어 있는데 텐트 하나 막사에서 쏘곤쏘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귀를 기울이니까 이런 내용이, 같이 읽어봐요. 사사기 7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야. 한 친구가 지금 잠자다가 병사다가 꿈을 꿨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옆 사람 껴, 야야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해. 무슨 꿈이야? 그랬더니 1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덩이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14절에 그 꿈 얘기를 들은 친구가 해몽을 해주는 거야. 이게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켰지. 이 기드온이 그곳을 방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꿈꾸게 만드셔서 그들이 해몽하는 소리를 누구로 듣게 하는 거야? 기드온으로 듣게 하는 거지. 왜? 기드온이 지금 두려웠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지. 그 미디안 군대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밤중에 횃불을 켜고 기드온의 군대여, 여호와의 군대여, 하늘을 깨부수게 될 때 잠들어 있던 기드온의 용산 혼비백산에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거듭난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직도 육적인 야곱과 같은 방법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해 오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낮추셔서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그를 높이십니다. 그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우린 정보 전쟁을 비롯한 각가지의 전쟁 속에 삽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형제 간의 갈등과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원하지만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거듭나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살고 매일매일 죽고 사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야곱전에서 이스라엘 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는 이 땅에서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누리는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누리는 참된 평화, 그 평화는요 예상 만물과도 평화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날이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